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도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아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또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그 속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하죠. 아,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은 그런 자손이 이어지는 장면 속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안에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이제 보게 되지요. 오늘 38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그런 큰 주제가 흘러가지만 그곳에서 또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유다라는 인물, 다윗의 또 조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선택받은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의 삶은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참 불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채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놓치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그 마음에 느끼는 좋은 것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 그 다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인물이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고 연약한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당신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서 사용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라는 존재도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였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저를 하여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걷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어떻게 영적인 무감각의 자리로 나아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이 창세기 38장 1절과 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들, 그 죄의 영향에 깊이 스며드는 모습을 우리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귀가 솔깃한 자리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모습, 죄에 둔감한 채 그 죄 가운데 스며드는 자의 모습을 점점 더 깊은 모습으로 죄에 빠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1편 1절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되는가 하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떠난다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그 죄의 길에 서는 그 모습들을 상징하는 그 모습, 그 중요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떠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 떠남으로 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유다는 자신들의 형제들로부터, 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납니다. 그 떠나면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떠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가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아둘람 사람 누구와 가까워지는가? 이방인 히라와 가까워집니다. 이방인 히라는 유다에게서 정말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 일에 대한 심부름을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히라였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그 유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자녀 그 이삭에게 그 아내를 선택해 주는 장면에서 굉장히 주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으로 내려가고 그곳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오만한 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듯한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자신의 그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사실 38장의 내용을 다말이 그와 같은 방법을 써서라도 그 대를 잇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그 유다에게서 그 자녀들은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그런 확률이 큰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도 둔감한 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나안에서 얻은 그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유다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보면은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그 털을 깎는 것은 굉장한 축제 시즌과도 같습니다. 동남아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은 그곳에도 이제 축제 시즌들이 있어요. 그럼 축제 시즌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또한 이 양의 털을 깎는 그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유다는 이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 상태에서 그가 찾는 것이 누굽니까? 그 자신의 그 육적인 위로를 위하여서 또 창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공동체를 떠나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채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이들과 기뻐하고 가까이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은 다 하죠. 그 자신의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임신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간음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를 불사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아이디와 같은 그 도장과 그리고 그 끈과 그 지팡이가 자신의 눈앞에 놓여졌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죄에 지기 쉬운,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그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깊은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둔감한 채 끌려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걸음은 무엇을 쫓습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습니다. 그 땅에 좋은 것을, 그리고 자신의 그 육적인 것에 또한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채 선택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어떤 즐거움이 있겠고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며 오늘 겸손히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그 설렘과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또 나의 모습은 아닐까? 시편 1편 1절의 모습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모습, 그들의 길에 어느 순간 걷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즐거움이 다시금 또 가득한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증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며 그 오만한 자리에 그 앉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영적으로 둔감한 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안목의 정욕과 또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가르치심 안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우리의 어리석은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 깨우치시는 가운데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